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청년들은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고 나면 만족감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스쳐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허기가 스며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루고 소유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살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그 이후에는 헛헛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과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결핍을 채우고 참된 충만함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최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결핍의 힘을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서적인 결핍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은퇴한 후에 갑자기 어린 아이들 틈에 앉아서 피아노, 바이엘을 배우는 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한 방향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이 다른 측면의 이 공허함을 느끼다 행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결핍은 결함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주는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강한 욕구를 갖게 되고 욕구는 도전과 성취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그 결핍과 마주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저는 저자의 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그 결핍이 정말 정확한 것일까? 저는 우연히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과도하게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로 인해 기가 죽을까 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오히려 부모의 칭찬 때문에 바위 같은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부모가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실망할까 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일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이죠. 상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결핍은 칭찬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다 지켰냐?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때 부자 청년은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신앙 안에서는 결핍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결핍이 너무나 느껴져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헛헛함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 살아가면,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공허함을 느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저는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청년에게 던졌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은 소유물이 아까워서 잠시 근심하다 가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충만함은요, 머리로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헛헛했던 그 이유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핍의 감정을 느끼지만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의 내용을 잘못 알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은요, 인생은 계속해서 헛헛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알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운 인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가며 감동적인 인생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자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이 달라지는 것,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마음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미우면요, 미움의 언어가 나오지만 배우자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우면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미움의 언어가 사라지고 잠시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돼서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마음이 변화된 것이고 생각이 변화된 것이고 삶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보면은요,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마치 성령이 1대1로 개인 상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소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감탄한 것이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의 답을 깨닫게 된 것이고 치유되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조롱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되고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을까요? 새 속에 찌든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유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6절 보시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찔림을 느꼈을까?
평생 자신을 의롭게 여겨온 사람들, 지금까지 나는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은 결코 의롭지도 않고 당당할 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향해 있으면 정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게 되어 있지만 자기 잘못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삼자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언어를 던지고 죽음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끔 하는 착한 일만 기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니까요, 말과 행동에서 나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결핍이, 내 인생의 헛헛함과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 삶의 결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 놀든 최선을 다해 게임을 하든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든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에는 무관심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늘 문제는 그대로 삶에 있는 거예요. 결핍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는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를 다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도리의 기준이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고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핍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결국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앙 안에서 죄책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감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영적인 환경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완고한 이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성령은 그 균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치유와 채움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죄책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은요, 자기 비하나 자기 모멸로 가지 않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 출발점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과 사는 것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아는 만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삶의 결핍, 충만함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대한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간극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핍을 해결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그냥 반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이 빠르면 부모님이 빨리 용서해 주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혼내는 거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 반성, 단순한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후회하는 마음이고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후회하며 마음을 고쳐먹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더러운 것을 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당연히 씻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더러운 것을 의외로 잘 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실컷 띄워놓고 목에 떼줄이 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떼줄을 떨어뜨리면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씻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씻으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숙해서 그래요. 사람이 조금만 성숙해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내면에 욕심과 추악함과 이기심과 더러움으로 가득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영적으로 인식이 바뀌면 성령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의로웠는데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깨끗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불의함으로 살았던 마음을 비우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체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몰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몰입하라고 하는 것일까? 교제하는 것에 몰입하고, 떡을 떼는 것에 몰입하고, 기도하는 것에 몰입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핍이 채워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대부분 그러한 교제, 재미있는 교제, 불의한 교제는요, 타인의 결핍을 보고 채워주기보다 그 결핍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조롱하거나 농담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 있습니다. 사실 깎아내려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염되고 훼손됩니다. 이런 교제를 하면은요, 결핍이 증가가 되지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제는요, 서로에게 선한 영감을 주며 결핍을 채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떡을 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결핍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서운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떡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자신의 결핍을 보고 채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한자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훌륭한 단어예요.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기도의 한문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빌고 비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잘 들여다보면 욕심으로 가득한 것들을 막 구합니다. 그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을 막 구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구합니다. 구해서는 안 되는 것도 구합니다.
욕심의 눈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은요, 엉뚱한 것을 또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해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이 기도의 기자가 빌기자라 그랬잖아요. 그 빌기자를 보면은요, 볼시자와 도끼 근자가 붙어서 된 단어예요. 보고 도끼로 내려치는 게 빌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불의함과 그릇됨을 보았을 때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 잘못을 도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기도예요. 칼로 끊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칼은 잘 안 끊어져요. 그러나 도끼로 내려치면 웬만한 것은 다 끊어지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린 엉뚱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결핍을 겪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령은 보여주시는 것 끝나지 않고 올바른 체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혼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어린 아이조차도 영혼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헛헛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핍을 채우고 충만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인생,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